네, 우리 민정식 권사님이 오늘 새벽에 오셨네요. 네, 식구들이 다 오셨네요. 오늘은. 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오늘 오교구 담당인데 오늘 아침에는 송현미 권사님 그렇죠? 네. 그다음 점심에는 최영희 권사님, 박사영 권사님 점심을 넓게 박사영 권사님 금식을 하시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은가 보네. 그다음 저녁에는 윤종미 권사님, 네 저기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금식기도 한 다음에는 그 우리 톡방에 한 줄 감사기도를 꼭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어저께는 그 황 권사님, 이종철 권사님이 방이 없어서 아마 쓰질 못하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오늘 잠깐 초대할 테니까 한 줄 쓰시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10장과 11장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연보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1절 봅시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미안합니다.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부터 읽어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8장 1절 8장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마게도냐에게 주신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지금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는데 뭘 전하는 거 아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오늘 우리가 너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가 뭔가? 무엇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이에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친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즉 마게도냐의 교회 은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마게도냐의 교회의 은혜가 뭔가? 여기 써 있잖아요. 연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그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는 다 예루살렘 지금 고린도라든지 또 마게도냐라든지 예루살렘은 각각 다른 나라지만 그들이 다 한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개척자가 다니던 교회가 내리교회 아닙니까? 내리교회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다가 예배당을 세우는 것. 즉 내리교회와 우리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교회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모금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 헌금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참 모범을 보인 거죠. 그리고 모범을 보인 이야기를 지금 어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데 그 모범을 보인 일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은혜가 그쪽에 있었던 은혜를 당신들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일에 감동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뭔가? 진정한 은혜는 뭔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기쁨을 갖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게 은혜인 거죠. 무슨 감동을 받아야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고단하고 피곤할 때도 더 고단하고 피곤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인 건
것만큼, 은혜인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감동을 받아야만 내가 뭘 받아야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여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가 뭔가를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기디안 그 이상의 헌신을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은혜, 기디안 연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삶의 모습이고, 그 은혜가 넘치는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9장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9장 1절이에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에게 있었던 것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못지않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적시하고 있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말할 것도 없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는가. 2절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으나,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도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너희들이 전했더니, 너희들도 마게도냐 교회 못지않게 그렇게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연보와 풍성함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다시 마게도냐 교회 가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 아가야는 고린도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켜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을 인천 지역, 중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가야 지방의 이야기, 즉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내가 가서 마게도냐 교회 가서 이야기했더니, 마게도냐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열심을 내서 더 분발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갖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에서의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을 내가 자랑하듯이 가서 마게도냐 교회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3절의 말씀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내가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우리의 자랑이 너희들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내가 퍽 자랑하고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즉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절의 말씀이에요. 혹 마게도냐 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준비한 헌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고소하고, 우리가 이
있던 곳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내가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5절 말씀, 9장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죠.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내가 잘못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 마음 가졌던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참 연보가 뭘까? 우리는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말이 아니고 연보와 헌금은 달라요. 헌금은 돈을 드린다 그런 말이지만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의 시간은 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헌금하면 돈을 생각하니까 돈 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 헌금이라는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대로 말하면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연보 속에는 나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연보의 모습이에요. offering. 근데 이것이 한국의 문화 속에는 돈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용어가 그렇게 선택이 돼서 헌금, 연보라는 말은 옛날 말 같고 현금은 요즘 말 같고, 아니 그게 아니고 현금이 잘못, 현금이 오히려 연보라 그래야 돼. 오늘 성경이 연보라 그러죠. 그리고 참연복,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참연보가 뭔가? 첫째는 준비하여야 연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연보일까? 준비된 예물.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준비. 2절에도 보세요. 거기도 준비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연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예물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된 예물. 그때 즉시로 반응하는 그게 아니라 준비된 예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참 연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그래서 준비된 연보를 너희들이 드리려고 했던 것, 그 준비된 연보를 드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게도냐에게 자랑하였듯이 다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어느 것이 참 연보인가? 1년 전부터 연보했던 너희들의 다른 사람들처럼, 헌신자들처럼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참 연보의 모습이 옳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밭을 팔아드렸어요.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많이 드린 겁니다.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 많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는가? 준비된 예물이 아니에요. 준비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한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준비된 예물이 되어져서 정한 예물, 즉 하나님 앞에 욕심을 거두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준비되어야 욕심을 거둘 수 있죠. 드리면서도 욕심이 함께 포함돼서 이걸 드릴까 말까, 이거는 참된 연보가 아니라는 말.
준비된 예물이 되는 것은 단순히 준비됐다는 예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욕심을 제거한 예물이 되어야, 욕심이 함께 들어간 예물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어떤 건 억지고 어떤 건 준비된 예물인가? 그것은 욕심이 제거된 예물이 되어야 그 예물이 참 연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7절의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이 참연보인가? 즐겨내는 예물이 참예물이다. 그렇죠? 참예물. 그 즐겨내는 예물, 즐겨내는 연보는 어떻게 즐겨낼 수 있을까? 억지가 아니었을 때,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은 욕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서 아이고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여튼 다른 마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억지가 있는, 이 욕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데 욕심이 제거된 예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즉 즐거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된 예물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예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속에는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드려질 예물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뭔가? 준비된 예물이 되어야 된다. 왜 준비된 예물이 되어야 되는가? 욕심을 제거하고,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즐겁게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예물이다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주일원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준비된 예물, 그래서 주일원금을 드릴지라도 우리가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주문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 성경의 갈피 속에 넣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 아니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많이 거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이 중요하고, 왜 즐거운 예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성경에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의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심은 게 적으니까 적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많이라는 말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많이라는 것이 성경의 난외주, 그 앞에 난외주에 보면 이것이 유오기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유오기아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여기는 많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같은 단어가 다른 데는 축복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즉 복으로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그 말이에요. 많이 거뒀기 때문에 많이 얻는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떤 물량을 이야기하려는 말이 아니라 복을 심어야 복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이 유오기아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유오기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같은 단어가 축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은 blessing. 복을 심는 자가 복을 거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거둘 수 있다.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땐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복을 심어야 복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네,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준비된 예물을 드려서 억지가 없어 욕심이 사라진 욕심을 제거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 예물이 즐거운 예물이요 그것이 참된 연보라고 하는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1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은혜일까 골라서 드리잖아요. 은혜 되는 것만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많고 적음이 없고 되고 안 되고가 없고 실패 성공이 없어. 모든 것 속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이 하는 일 속에서도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뭔가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뭐 참된 연보를 드릴 수가 있고 욕심을 제거한 예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 우리가 교회가 요즘에 뭐 어려움이 있어서 부당한 재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사가 우리 지방 실행위원회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명서를 썼어요. 지난번은 예전에는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엔 실행위원들이 결정해가지고. 근데 그들만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감독회의가 있었어요. 감독들이 각 연회 대표들이 모인 감독회장의 회장과 더불어 이렇게 만났는데 그 감독회에서도 이 재판은 결과도 잘못되고 과정도 잘못된 겁니다. 성명서를 냈어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허락하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미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 들었는데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어저께 그게 신문에 발표가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 연희교회가 한국 감리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주 유명한 교회거든. 온 감독까지 다 달라붙어서 이 연희교회를 도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 예전에는 담임 목사도 없었지만 감리사도 돕지 않고 감독도 돕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다 도우려고 그렇게. 이건 결과도 잘못 띄워졌고 과정도 잘못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루를 출발하는 승리의 하루 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 모든 통독자들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근심과 한숨과 탄식 속에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나요? 주님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참연보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한 예물로 드릴 수 있어서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욕심이 제거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참연보, 그런 은혜가 넉넉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지난날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넉넉하고 모든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고 복으로 심고 복을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